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부가 마차를 끌고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노파가 세워서 좀 타고 같이 나를 좀 태워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나도 역시 알렉산드리아로 가니까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 태워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마부가 노파를 보고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나는 콜레라입니다 그랬습니다. 콜레라 아시죠? 열병, 열 많이 나는 그 무슨 전염병. 나는 콜레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콜레라를 태워갈 수는 없으니까 내려라 하니까 그 콜레라가 하는 말이 칼을 하나 주면서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딱 3명만 죽일 사람이 있는데 칼을 하나 주면서 내가 3명 이상 죽이면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하면서 칼을 주더라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 콜레라가 3명을 열병나게 만들어서 죽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었다. 30만. 이 콜레라는 실제로 3명밖에 안 죽였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었다. 그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칼을 가진 그 마부가 그 노파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3명밖에 안 죽였다. 그런데 왜 그럼 왜 30만 명이 죽었느냐. 그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죽었다. 이 콜레라 전염병으로 확산된다는 소문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두려움으로 30만 명의 겁에 질려서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탐욕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우리 탐욕 뭐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때로는 사용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별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탐욕이 가진 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거짓말, 도적질, 부정, 부패, 전부 모든 것이 탐욕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두려움 뭐 때로는 두려워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가지고 있지. 그래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패배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밖에 안 죽었는데 3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왜 두려움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내가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갖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래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아주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은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좋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내가 과연 장래에 어떤 소망, 내가 가진 소망, 듣는 어떤 소리에 우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뭐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다시 말하면 한면에는 어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포심, 두려움, 공포심은 패배와 파멸의 씨앗이다. 그래서 어떤 뭐 경기, 뭐 스포츠, 전쟁 이런 전부가 사실은 두려움을 강하게 갖는 사람이 진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죠. 뭐 건투시합이나 뭐 테니스나 이런 것도 상대가 내보다 강하지 않냐. 벌써 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면 털면서 집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근육 자체가 벌써 긴장하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어떤 볼이 와도 그걸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이 두려움 어떤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발휘한다. 발휘합니다. 뭐 북한이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어떤 전쟁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뭐 이런 것 듣고 지금 우리가 막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뭐 하는 이런 것도 그걸 마찬가지고
지금 이 파주 일대에 그 북한에서 보낸 비례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특별한 얘기 없어요. 우리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밖에는 다른 글귀가 없습니다. 제가 주워서 읽어보니까 반드시 이 남조선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포심을 불어넣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두려움을 가지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도 뭐 두렵지 않아서 두려움을 안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미한 어떤 의미, 내용이 없이 그냥 막연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거는 이서나 만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어떤 패기와 용기를 오히려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쪽도 저쪽도 나는 그런 거 저런 것도 없고 그냥 뭐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냥 뭐 이런 의미 없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이쪽이나 저쪽에 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 쪽에도 수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포심, 두려움은 정말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뭐 그런 것과 같다. 파멸, 패배 이런 것에 아주 이 공포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씨앗이다. 씨앗이 예를 들어 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25 직후에 지리산 일대 여러분이 알죠? 공산 게릴라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남부군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부군. 그래서 그들은 신출기몰해가지고 번개처럼 번쩍번쩍 여기저기 나타나면서 고통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대에 있는 우리 남조선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너무 신출기몰하다. 그래서 그때 대장이 이현상이라는데 이 현상, 이 신출기몰한 이 현상 이름만 말만 소리만 들어도 그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기고 양식으로 돈만 갚았대.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어떤 소문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사실 잡고 보니까 그놈이 진짜 별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별로 아니었는데 너무 그냥 그 어떤 소문 이런 것 때문에 그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별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별로 아닙니다. 뭐 이렇게 소리 크게 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소리 크게 친다고 그게 그렇게 강한 자 아니에요. 강한 자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성경에 보면 기돈 300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돈 300용사 그러지만 실제로 300용사가 아니죠. 그들은 가장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만 명이 전쟁에 나갈 자를 모집하니까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추리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추려내고 1만 명이 남았는데 그 1만 명을 또 추려냈어요. 그래서 300명이 남은 겁니다. 300명이 남은 그 기준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7,000명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그냥 이렇게 막 목마른 그 사슴이 물을 막 풀컥풀컥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셨는데 300명은 겁이 나가지고 물도 제대로 마음껏 시원하게 마시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물을 마시고 있는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7,000명 돌려보내버리고 그 겁쟁이 300명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기도는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미디안이 그 어떤 겁쟁이 300명이 무슨 칼을 무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네들 진중에서 꿈 얘기를 한 사람이 했는데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 무슨 불덩어리가 하나 굴러오더니 떡덩어리가 하나 굴러오더니 온 지역에 퍼져가지고 지네들이 스스로 막 이런 어떤 망하고 죽고 하는 그런 꿈을 누가 꿨어요. 병사가 구워가지고 그걸 옆 사람에게 전하고 지네들이 꿈 얘기 듣고 망해버렸어요. 이들이 무슨 가서 뭐 특별히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져버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 나폴레옹과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폴레옹은 그 유럽 거의 9분, 10분의 9는 다 지배를 해버렸으니까 이 뭐 이제 러시아 이거 친구 이거 뭐 이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10만 명이 때리 밀고 들어가니까 뭐 용기가 막 중천했죠. 막. 그러나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내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전술이라고 하는 쫙 불러들여놓고 그 큰 대지의 중앙쯤에 불러들여놓고는 시간을 끄는 거죠. 그 추운 데서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전술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용기와 자신감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삶에서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 같은 것이 투철하지 못합니다. 투철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내세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관계같이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확신이 없는 이런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좀 나쁘게 했다. 그러면 저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어떤 보응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건 분명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좀 욕을 했다든지 뭐 좀 어떤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러면 내게 어떤 것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리 하고 싶어도 그리 하지 않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같이 우리가 전혀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고 너무 그냥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을 받는 이거 여러분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안 태어났으면 부부가 어떤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가 안 생겼으면 그냥 무지요. 그렇지만 아이가 동침을 해가지고 생겼다. 이거는 진짜 큰 축복이고 선물이죠. 만약에 결혼을 그 부부가 안 했다든지 부부가 뭐 결혼을 안 했다 동침을 안 했다든지 아이를 안 낳아버렸다든지 이러면 그 아이는 그냥 없는 겁니다. 생겼다고 하는 거는 현실이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축복이죠. 축복이죠. 예. 그보다 더 축복은 이 세상 천상천하에 없는 겁니다. 존재가 된 거니까요. 생긴 거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아예 없는 거니까 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버리는 거지만 그러나 부모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이거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겁니다. 천상천하에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 그래 그것이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선물 곧 구원과 같은 건데 그 어떤 부모의 어떤 순간의 행위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거는 아이 생겨서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원체 우리가 현실주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겨우 70년 또는 뭐 100년 정도 100년을 넘게 산 사람 뭐 얼마나 있습니까? 돈 100년 그것 동안에 그게 천분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정말 먼지 한 털, 이 우주 안에 먼지 한 톨 맛도 못한 건데 그 먼지 한 톨 맛도 못한 그걸 전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로 인해서 그 아이가 생겼다. 이 세상에 형상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 곧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 만들어서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없어요. 아무것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딱 만들어서 내 형상이 뭐 어떤 원조가 누구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하는 거는 즉 다시 말하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 구원보다도 더 큰 축복이나 선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한 뭉탱이 주는 건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맛있는 밥을 한 그릇 주는 건데 그보다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존재인 내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워낙에 현실주의로만 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예. 우리 현실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쁘게 하면 내가 나쁜 게 돌아오고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의 세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어요. 잘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한 보응이 못했으면 못한 것에 대한 보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가진 사람의 처세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내 속에 박힐 공간이 없어요. 왜? 워낙에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갈아서 이것을 뒤집어서 거기에 돌을 고르고 잡초를 고르고 청결한 어떤 그래서 이 불순물이 없게 만들어서 좋은 옥토가 되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 그게 목사에게 성도들이든 부모에게 자식이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현실주의자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개념이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의 세계를 아는 영의 세계를 보는 이런 천사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구원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몽창 다 쓰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뭘 못 가졌냐? 귀회를 못 가졌어요. 귀회를 찾고 있어야 가능한데 귀회를 놓쳐버렸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종일 뿐이에요. 그럼 육체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다시 말하면 기회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이라는 얘기죠. 그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구원에 대한 어떤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요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거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육체가 바로 구원에 대한 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귀에만 내가 제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 배를 제대로만 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나를 지배를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배를. 그래서 뭐 다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다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 아는 음식, 아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음식, 시간, 세상을 우리가 6일간 살다 보면 내 머릿속에 안 그래도 계속 들어도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진리가 박힐 틈이 없는데 세상 속에서 6일 살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에서 계속 저하되는 겁니다. 점점 저하돼서
일주일 전에 가졌던 그 어떤 은혜를, 믿음을 사실은 절반 또 3분의 1 이렇게 자꾸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짐이 뭐냐? 짐이 뭐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짐은 율법과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짐이라니까 뭐 내가 잘 살고 돈이 많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 육체가 이 기회를 가진 육체들이 무엇이 짐이냐? 구원을 받기 위한 무엇이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게 짐이에요.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게 중에 뭐가요? 주일 지키는 것도 짐이죠, 여러분. 그렇죠? 11조 드리는 것도 짐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거 쉽습니까? 그것도 짐이죠. 다시 말해 전부가 그런 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명으로 내려준 짐인데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 사귀어갖고 사랑하는 것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뭔가 짐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주님의 계명이니까. 그래서 이 짐을 지고 계속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다 그런 것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편안해지고 편리한 세상을 사는 건데 그래서 이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기회를 가졌으니 그 짐을 지고 내가 뭐죠? 또 이번 주간에도 또 다음 주간에도 다음 주간에 계속 그 짐을 지고 우리가 기회를 살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짐을 지고 이걸 우리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신앙에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이 되려는, 그래서 하나님은 짐을 인간에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짐을 벗겨주는 자가 누구냐? 언제냐? 예, 우리 기회가 끝나야 가능한 거예요. 육체가 있는 기간들은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벗으면 그 사람은 카드를, 옥패를 돌려버리는 거야. 잘못 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짐은 나에게 맡겨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짐이 벗겨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와 안식이 있는 것이 그걸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벗어나버리면 이제 우리 짐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과 같은 것인데 이 육체는 너무너무 현실주의자다 보니까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현실적으로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정직하고 돈 빌린 거 주고 받고 이거 개념 다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저래야 돼 그러죠.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상당히 실패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것에 모든 목적을 두어놓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육체라고 하는 요것이 어떤 주님 영적 세계와 맞물려서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정직하면 하나님과도 내가 정직하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와 이 육적 세계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 못하시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잘하는 이런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전혀 이쪽에 나를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네들이 지키는 율법 수준같이 영적 세계도 지켰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패자가 됐어요. 예. 우리 오늘날 사람들도 그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리아면 내게 마르다가 필요한 거고 마르다면 마리아가 필요한 거고 이게 두 개가 나에게 다 있어야지 육체적으로만 의롭고 영적으로만 의롭지 않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반드시 두 개를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성경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무엇이 내게 부족할 때 두려워하게 되느냐?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현실적으로는 뭐 게 잘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내가 많이 계려되면, 계려됐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 두려움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나에게 뭘 이렇게 줄 수 있겠어? 영적 세계가 진짜 있겠어?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뭐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예. 갈릴리 폭풍이 일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두려워한 자들은 누구냐?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깡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세계는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배웠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배운 것, 가진 것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연약하면, 적으면 안 두려워할 수가 없다. 투자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한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 사랑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하게 되느냐? 열쇠 3개 가지고 오너라. 네 재산이 얼마냐? 자꾸 우리가 상대에 대한 신뢰,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현실에도 부부가 결혼을 했다. 진짜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는 자기네들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현실에 눈을 딱 뜨니까 뭡니까? 야,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뭘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그 노후 준비를 언제 할 거야? 현실에 눈을 뜨니까 뭐예요? 사랑은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비례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 약해지면 현실에 눈을 떠버리니까 뭡니까? 그만 사랑은 약해지고 니도 가서 일하고 들어나 열심히 현실 주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고, 두려움은 현실 어떤 이런 거니까요.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나 이제 어떤 두려움을 내쫓는 건데, 이렇게 비례를 하고 있다. 서로 정말 사랑하면 위기를 만나고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물에도 불에도 이렇게 뛰어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현실 타협주의자가 되니까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손해볼 때 뭐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여러분에게 막 수학 공식처럼 쫙 펼쳐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살아있는 존재는 사실은 내가 이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내 가슴의 소리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슴의 소리는 뭐냐?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세상에서 뒤떨어져 있더라도 내 가슴의 소리는 뭐냐? 네가 구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내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주의자다 보니까 그 소리는 버려버리고 자꾸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존재, 이 어떤 살아있는 이 존재는 모두가 구원을 받으려고. 여러분 씨앗이 조그마한 씨앗이 돌밭에 흙밭에 개월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봄이 되면 그것이 싹을 피우려는 그게 뭐냐? 구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만약에 싹이 안 나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뭐 좋아해 주겠습니까? 그래 싹이 나려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냥 이따 싹 나라 보지 이러지만 그러나 그 씨앗 하나는 뭐죠? 구원을 받으려고 그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을 봐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게 뭡니까?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왜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거는 귀에 가진 자들을 이걸 통해서 이걸 알으라고, 이걸 느끼라고, 이 현실은 필요한 것이지, 이걸 못 느끼면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굶어 죽거나 내일 굶어 죽거나 하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루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80살을 살고 죽거나, 지금 내가 60살에 죽거나, 구원이 없다면, 시간 조금 더 살면 뭐 하는 얘기야?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응?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뭘 말하고 있냐? 네가 현실이 높든 낮든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구원은 받아야 한다.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워낙 육체의 사람이다 보니 육체를 목적한 현실주의다 보니 그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릴 뿐인 것이죠. 안 들리죠.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뭐 이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래. 월급 한 달에 300만 원씩 딱딱딱 받고 딱 명절 돌아와서 보너스를 딱 300만 원 줬다 해요. 그러면 300만 원은 그냥 공돈 생긴 거 아닙니까? 공돈 생긴 거니까 뭐요? 원래 내 기본은 다 지금 뭐 전기세 나갈 거 뭐 나갈 거 다 기본 갖고 다 하고 이거는 공돈 생긴 거니까 그냥 그거 쓰는데 아까워서 기본을 갖고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지요. 그냥 기분 좋게 편하게 그냥 써도 그냥 써고 오히려 더 기분 좋은 거예요. 기본은 갖고 지금 다 처리할 거 다 하고 이거는 그냥 공돈이니까 그냥 뭐 아까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기분 좋게 쓰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요 수업, 요 어떤 시간 과정은 내가 잘 해가고 있으면서 육체는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육체는 여러분. 이 해가는 기본 이것도 안 해가면서 육체 즐기는 이거는 배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가면서 내가 300만 원 갖고 전에 서세가 쫙 한 달 살고 해가면서 보너스 즐기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이 자꾸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좀 어떤 이런 사랑이 깃대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내하고 자식이 물에 빠지면 당신은 누구부터 건질 거야? 이렇게 말. 여러분 그러면 누구부터 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누가 더 좋고 그래? 이제 뭐 사랑을 확인하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 현실이 안 왔는데 그게 해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빠져봐야 누굴 건질 것인지 그 눈에 보이는 거고 뛰어드는 거고 하는 거지. 아니 그 상황에 그 생각만으로 그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해답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어. 해답도 안 나오는 거하고 무슨 부부싸움을 해요? 내 같으면은 둘이 다 건지든지 내가 건지기 쉬운 데 있는 아이를 먼저 건지든지 그러겠지. 내가 내 마누라가 좋으니까 자식은 죽든지 말든지 내비두고 내가 마누라부터 건지겠다.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식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원수지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되지도 않는 그런 걸 갖고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의 목표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침입한다. 내 삶의 목표가 불확실할 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그냥 현실만 육체만 위해서 살다 보니 내가 이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죽으면 정말 뭐 그 다음이 전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라리 좀 더 살아보겠다고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다음 목표가 없으니까. 응? 사도 바울은 앞에 것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향해서 쫓아가더라. 예.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개론을 했던 뭐 감옥소에 가있던 감옥소에 가있던 감옥소 안 가있고 성도와 같이 찬송을 부르고 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목표를 성도와 찬송을 하고 있던 감옥소가 있던 목표를 향해서 그는 가고 있으니까 어느 현실에 내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한대 처하든지 안 부한대 처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그는 요구를 하고 있었죠. 베드로도 말했어요. 폭풍이 불어서 그 야단을 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냥 무리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파도 치는 폭풍 치는 바람 부는 그걸 바라보니까 뭐죠? 그만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목표가 흔들리면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 표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실한 표대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생의 목표, 표대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이 없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 가지의 어떤 표대를 가져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만약 없는 사람이 있어져야 된다. 이게 만약 안 있어지면 어떡하고요? 있어지면 다행이지만 안 있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없으면 없는 것 자체에서 표대는 정해주세요. 300만 원 갖고 내가 생활할 거 딱 한 대 살 거 딱 해놓고 나머지 이거 가지고 즐기고 이거 마음 갖고 써야지. 아니, 이것도 없으니 어떻게 안 불안하겠습니까?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금 기독교가 자꾸 이게 있어야 된다, 뭐 가져야 된다, 이러는데요. 이거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거짓말 같은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대에게 주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주님이 내게 준 말입니까? 아니요. 그냥 목사가 여러분한테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자꾸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럼 축복이 오지 그럼 저주 오겠습니까 여러분? 뻔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원리대로만 정직하게 살면 좋은 일이 오지 나쁜 일이 오진 않아요. 나쁜 일은 내가 만들어서 나쁜 일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내가 빈곤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 꼭 많아져야 주님께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사랑도 베풀 수 있다, 이런 소리는 틀린 소리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소리다. 없으면 없는 그 자체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 그 젊은 군인 또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참여한 사람이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30만 명이 죽었는데 실제로 미국의 그 30만 명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예, 3배가 더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 실제로 총 맞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어떻게 그 100만 명이 넘게 그렇게 죽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내 아이를 군대에 보내는, 전쟁에 내보내는 부모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어버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3배나 됐다는 거예요. 예.
진짜 총 맞고 죽은 사람부터 3배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슬기와 지혜와 능력이죠. 그걸 실컷 만들어 놔놓고 두려움을 안 가지라. 아니 내가 똥을 싸놨는데 똥을 안 치웠는데 어떻게 똥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게 내 앞에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똥이에요. 냄새가 열면 막 이거 없애버려야 냄새가 안 날 텐데. 그렇잖아요. 은행 융자 맞고 뭐하고 맞고 막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리라. 아니 여기 냄새가 나대는데 어떻게 그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응? 그래서 주님은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슬기를 하라고. 그건 뭔 얘기입니까? 네가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두려움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라 그러면 더 두려움이 나를 이만큼 가가지고 이만큼 돌아오지요 여러분. 계속 소리 울림처럼 계속 도오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이 내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때 병원 다니면서 돈 많이 썼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 의사가 스트레스를 버렸습니까? 스트레스를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을 없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거는 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더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니에게 스트레스를 일어나게 만드는 그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걸 없애버려야 안 일어나는 거지. 그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스트레스가 안 일어나게 약을 달라고 그러냐 내한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갖고 표대를 정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이 현실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없어야 꼭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와 이 현실 육적 세계를 우리가 조화와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빌립보 사장들 지금 내게 처해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와